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이 요한 서신을 쓸 때에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셔서 다름질한 말씀이 온전케 잘 소화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종들의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이 말씀에 힘을 얻고서 그 말씀이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늘의 언어로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간 잘 증거되어져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종들의 신비판에 잘 새겨진 모처럼 새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셨거든요. 이 세상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면 어둠에 속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까 이 세상,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수평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수평적으로 쭉 길게 늘어져 가지고서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끝날 마지막 때 가까이 온 거예요. 역사 6천년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은 쉬운 얘기로 100년도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가까운 때 지금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끝이 되면은 끝의 그 모습들이 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봄에 싹이 나가지고서 이것이 푸릇푸릇 자라가지고 여름에 확 이렇게 좀 뭡니까 풍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잎사귀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 나무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걸 우리 이 역사로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이 역사도 만약 벌거숭이 같이 돼버려요. 벌거숭이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악이 창궐할 대로 창궐해지죠. 죄의 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지죠. 그래서 역사는 늘 순환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었던 일이 이미 우리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교훈이면서 역사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면서도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거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한 사람이 시작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인간도 시작과 끝과 같은 모습으로 다르다 할 텐데 우리 인간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그럼 100년이란 이 사이클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100년이라는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인류 역사는 똑같은 것들을 역사를 반복해서 순환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의 그런 세계관들은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계속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들이에요. 한시적인 것들이라면 한시적인 것들. 왜 그러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나온 것으로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땅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 때는 철거될 것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철거될 것을. 때가 되면 다 철거해가지고서. 그럼 이 역사를 통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러냐면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창조가 됐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성이고 뭐냐면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 역사를 뭐냐면 바탕화면으로 깔아놨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은 죄의 모습이랍니다. 죄의 모습. 하나님은 밝음이에요. 밝음.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이게 이 밝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밝다 이런 것들이 빛이라 이 얘기거든요. 그 빛을 드러내는 게 곧 뭐냐면 어둠이라고. 어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짝. 창조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를 드러내지를 못해. 그래서 만물은 모두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 남자와 여자도 짝이듯이 그렇게 짝으로 되어 있듯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말이죠. 이것도 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진보와 보수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두 사상이 항상 뭐 하느냐 이것이 서로 대립구조로서 이 대립구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성을 훼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앞서 시간에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얘기는 아담 안에서 한 아담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이 가인은 악에 속한 자고 아벨은 누구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에 속한 자, 이 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역사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계열이 있고 가인의 계열이 있는데 가인의 계열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계열 속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뭐를 받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 하지 말라? 이건 뭐란 얘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우리는 이걸 당연한 것을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기고 살았지요. 응?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야. 이 당연하다는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누구에게 속한 자만이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속한 자예요? 아벨에게 속한 자예요? 아벨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가인의 계열에게 준 거예요? 아벨의 계열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벨의 계열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벨의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벨의 계열은 내 원함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 아벨의 운명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아벨처럼 그냥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 아벨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거울과. 그러니까 아벨의 계통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아벨도 죽어가면서
자기 형하고 배우고 싸우지를 않은 거, 그냥 죽임을 당하는 구조가 다른 것은 이 심판이 지금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벨은 순수하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왜? 아벨의 역할이 뭐냐? 너는 저 가인의 악을 고발하고 죽어야 돼. 네가 죽음으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걸 너는 고발하는 고발자로 세워졌어. 이 TV에 연기하는 연기자예요, 연기자. 연기자가 김치로 귀새대기 맞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본에 그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야, 지금 요번에 지금 김치로 귀새대기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해야 돼, 연기를 해야 돼. 하기 싫어도. 그 핸섬한 핸섬가이가 그 김치 싸대기 막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평생에 남는 자료인데. 그럼에도 드라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물바가지 뒤집어 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왜? 철저하게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배우의 인생이잖아, 배우의 인생. 드라마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 온 것은 그냥 드라마 한 편 찍으러 온 거예요. 드라마 한 편으로. 근데 그 드라마에 찍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캐스팅이 됐어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캐스팅이 돼 있잖아. 마귀 편에 캐스팅이 안 돼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캐스팅이 된 사람이 양이다, 염소다? 양이죠. 그죠? 하나님의 편에 캐스팅이 된 사람이 양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자들이 뭐냐면 염소라니까.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후천적으로 개과천선돼서 바뀐다. 창조시 그렇게 됐다. 창조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고. 기대하는 순간 잠깐만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게 돼. 이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 이건 창조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감독이 드라마에 캐스팅할 때 악당은 악당으로 캐스팅하고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둘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찍어 가잖아요. 찍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야, 이게 어쩌자고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 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편에 우리가 캐스팅이 됐을까?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편으로 캐스팅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편에 서 있는 그 캐스팅된 사람들의 그 성향 자체가 뭐냐? 매 미워하고 욕먹고 매 맞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원수 갚지 못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고 바울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외국을 침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전쟁도 이 위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모든 게 부치심의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공격적인 민족이 아니고 수비적인 민족이라. 수비적인 민족. 계속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민족의 역할을, 이게 주인공의 역할이라니까. 이게 주인공의 역할. 이 모습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계보를 이어온 것이 지금 이 시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해놨지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난 자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그대로 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이면적 이스라엘은 예수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영적.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유대인이고, 쟤네들은 하마스하고 전쟁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다른 의를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싸운 대상이 온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지요. 세상.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온 인류를 뜻하는 첫째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싸운 대상이 누구냐 이걸 보면 딱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싸운 대상이 누구였어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각양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에 성경에 증거는 보라 세상이 저를 다 쫓는다 그러고 세상이 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을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쫓았던 그 사람들이 뭐냐? 유대교서에서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로 세워지는 인간의 의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이들이 뭐냐?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를 쫓는 자들이 세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 유대교 자체가 세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얘기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 소리거든요. 율법의 의의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인의 계통이 있고 아벨의 계통이 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이것이 온 인류에 다 퍼져 있어요. 온 인류에 다 퍼져 있어요. 두 편으로 펴져 있어. 세 편도 없어. 중간은 없어. 두 편에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두 편밖에 없는 거예요. 두 편밖에 없는데 요걸 그대로 축소시켜 세팅해 놓은 것이 구약 이스라엘인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속에 온 세상이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 구약 이스라엘을 한 가정 속에 세팅을 해놨다니까. 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마귀의 자녀를 상징하는 가인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아벨은 마귀의 자녀를 상징하는 가인으로부터 뭐를 한다? 죽임을 당하였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인류 역사에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대돼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 하마스하고 둘이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이고 하마스는 마귀의 편인 거예요. 그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화해야 된다 안 된다? 저는 화해가 안 돼요. 위장으로 평화하는 거죠. 위장이죠. 위장. 절대 화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 역사가 끝나면은 이 하나님이 세팅한 이 역사가 철거될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깨져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평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마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도 예수 안 믿으면 나띵이고 하마스 속에도 예수 믿으면 오케이고. 지금은 민족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냐 하마스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이지. 아멘? 예수 팔레스타인이라고 다 그 하마스 사람은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저 유대 사회에는 기독교 신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실제 낮에는 다니는데 밤에 못 다닌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유대교 신자들이 싫어한다니까. 유대교인들이 싫어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큰 틀에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파고들 같으면은 마귀 짓거리 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 축제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백성이라고 그래. 아니 하는 백성 아니에요. 그들은 큰 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틀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는 아닌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들도 있고. 이해되죠? 우리가 세상의 정치적으로 지정학적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팔레스타인 저기 아랍 민족들은 마귀의 자녀를 상징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팔레스타인 아랍 속에 무슬림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 편이냐 아니냐로 부분이 갈라져 버리죠. 갈라져 버려.
그래서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겉으로 드러난 그걸 가지고서 편견적으로 저거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신자일 같으면 누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뭐 이렇게 밀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할 뿐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어둠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우리를 미워하죠. 그냥 우리는 빛으로 살면은 어둠 자체가, 자기 자체가 고발을 당하니까 그게 싫고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있을 것 같으면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어느 한쪽에서 내가 만약에 여자다, 여자라는 이것이 남자를 보면서 자기가 여자라는 것이 정체성이 밝혀질 것 같으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여자라는 것이 드러나. 말이 비유가 이상해졌다마는 이것은 빛과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빛과 어둠이라고. 나는 그냥 빛으로 있는데 쟤가 어둠이야. 그냥 어둠이 내 빛 때문에 자기가 정체성이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길 가다 볼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데 옆에서 왜 기분 나쁘게 보냐 그러잖아. 기분 나쁘게 안 봤다니까. 지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가다 보면 왜 웃어요? 아니, 네 보고 웃는 게 아니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꼭 시비를 걸잖아요. 지하고 무슨 연관에 시켜가지고서 시비를 걸잖아요. 아니, 우리는 니하고 관심이 없어. 그런데 꼭 걔가 관심을 가지려고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악의 무리들의 관심이 없다니까. 그걸 관심을 두나 안 두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 건져내면 돼. 자기 백성 건져내면 돼. 그게 예수님이 열심히 자기 백성 건져내니까 악의 무리들이 뭐 하냐. 왜 우리 시비 거냐 이러거든. 예수님 시비 안 걸었어요. 그냥 내 백성 건져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고발이 자꾸 되잖아요. 그렇게 싫어지잖아요. 싫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할 때 언제 미움이 생겨요? 아, 미워하지도 않고 사네? 아, 대단한 분인들이네. 내하고 다르면 미워. 이건 본능에 속한 것이에요. 내가 미워해야지. 미워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한다니까. 그 본능적으로 오는 이 미움이 뭐냐? 소속이 다르요. 속성이 다르면 딱 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속성이 딱 다르면 온다니까. 속성이 다르면은. 응? 그래서 빛과 어둠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 못한다? 안 되지요. 하나 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차이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딱 개입할 것 같으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걸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너와 나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은 악에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악한 자에게. 응?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네가 행동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응? 저렇게 가인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응? 그거는 우리가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서 가인 같은 자가 아니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벨과 같은 그런 성향을 주었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하는 짓거리가 싫은 거예요. 그런 짓거리가 싫다니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다 날 보고 웃어. 그럼 가가지고 왜 기분 나쁘게 웃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웃어요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럼 왜 웃느냐고 시비 거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시비 걸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가. 왜 그러냐? 성향이 달라서 그래, 성향이 달라서. 한 놈은 시비를 걸어야 돼, 자꾸만. 근데 나는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가면 돼. 시비 걸리지 말고, 왜? 내 안에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가능한 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안에 이 평화를 지키고자 하지요. 근데 성격 까칠한 놈들은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왜 그러냐? 속성이 그래서 그래. 성향이 그래서 그렇다니까. 성향이.
둘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 다 같이 살고 있었어. 같이 둘이 싹 섞여 살고 있는데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은 언제 드러나느냐? 이 하나님이 개입이 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개입이 될 때 드러난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을 때는 몰라요.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은혜 딱 받을 것 같으면은 편이 딱 갈라진다니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한 편이야. 같은 편이라고. 같은 편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같은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같은 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구분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입을 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입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는 자 딱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흑암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있으면 다 똑같은 자인 줄 알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 있었어.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딱 개입을 하니까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참빛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냐? 낮과 밤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와 땅이 딱 갈라지더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 심판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소속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 소속 찾아주는 거예요. 소속 찾아준다니까. 우리도 몰랐어. 우리도 다 과거에는 우리는 다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지요. 참고로 저희는 어렸을 때 자라는데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는 늘 단오제 같으면 성황당에 가가지고 무당 춤추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는 익숙해 있었어요. 같이.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뭡니까, 단오제 이럴 때 할 때 성황당에 가서 음식 차려놓는 게 얼마나 맛있는 거 차려놓는지 아세요? 그때는 우리가 배를 불리는 시기예요. 가면은. 그 부당거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도 풍성해. 그러면 우리는 뭐 다 가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다 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국수도 먹고 말이죠. 그때 이제 이빨 쑤신다니까. 평생 고기만 못 먹는 사람이 그걸 먹는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응? 가면 돼지고기도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돈 꼽아 넣지요, 이거. 그런 게 해주고 다 해주면은 동네 사람 다 나눠 먹는다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 익숙해졌어. 그게 당연한 것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6살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 응? 그때 오신 그 전도사님 이름이 김낙원 전도사님이라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교회 갔다 나만 갔다. 나만 갔지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 불러서 간 거예요. 다른 애들은 가자 해도 싫어. 나는 가지 말라 해도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저는 어렸을 때 갈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다니까. 그렇게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딱 갈라지더라니까. 친구들이 딱 갈라지더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1장 2절의 모습이 뭐 어때요? 흑암 혼돈 공허 있잖아요. 뒤죽박 섞여 있잖아요. 그지요?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것이 어느 기간까지는 있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빛이 쫙 오는 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 빛이 곧 뭐냐? 위에 있는 빛이에요. 빛. 이게 이 위에 있는 참빛이 역사적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번에 창세기 강의 창세기 그 책에 나오는 표지야, 표지. 위에서 빛이 쫙 내려간다니까, 이쪽으로. 응? 그러니까 빛이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서 갈라내는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응? 그게 교회 오는 사람은 여기가 좋으니까 오는 것이고 편하니까 오는 것이고, 안 오는 사람은 여기가 싫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극도로 싫어해요. 절강 가자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 오자 그거 싫어한다니까. 왜 그러냐?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교회 이렇게 못해요. 이 교회 생활을 못한다니까. 또 여기서 또 못을 하나 칩니다. 또 참고로. 교회 안에 또 막이라는 놈이 세팅을 해놔서 가짜를 심어놨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예수를 통해서 교회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교회가 친근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불편해서 안 온다 이렇게 하는데 막이라는 놈은 요걸 그대로 교회 안에 또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은 항상 뭐하냐? 대척점에 있어. 대척점에 있어. 근데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공격성이 없어. 양처럼 늘 순해. 늘 순진하게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꼭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항상 시비를 걸어요. 찝쩍거려요.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계속 지박는 일을 다 한다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성이 그래서 그렇다니까. 속성이. 누가 옆에 흔히 그러잖아요. 뭐 견원지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그 자꾸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속성이 그래서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싫은 사람은 괴롭히지 않아요. 그게 싫은 사람은. 그러니 보세요. 미워한다.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이 얘기는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의 것으로 딱 부르심을 입는 순간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적이 돼버리죠. 그럼 적은 당연히 뭐예요? 미워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참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역사가 있다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할 때에 일제 식민지 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식민지 그 시절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1800년대 말기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저 평양 저쪽으로는 기독교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해가지고서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어. 남한 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없었어요. 여기 별로였다고. 응? 근데 스탈린이 이 일본 놈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서 이 일본 놈들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공산주의를 도입을 하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누구에게 주입을 시키냐?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스탈린을 꼭두가시 노릇을 한 거예요. 왜? 스탈린은 누구를 없애려고 그러냐? 일본 놈들을 없애려고 그랬어. 일본 놈들 없애려고. 그래가지고서 한국에 여기에서 똑똑한 사람들 전부 뭐 하냐? 모스크바로 유학을 오게 하고 말이야. 저 중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서 이 공부를 시켜가지고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켜가지고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남한 쪽에만 많이 있었다니까. 북한 쪽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북한 쪽이 전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가지고서 못 들어갔다니까. 남한이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해방되기 직전에 이 모습이란 직전의 모습. 이 한국이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때 이승만이나 김구나 다 뭐 하느냐? 일본 놈들 몰아내자 하는 데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본 놈들한테 현상금이 30만 달러 붙어가지고서 1급 원수라니까. 그래서 망명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를 딱 보더니까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서 공산주의 멸망당한다고 해가지고서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멸망당하는 논문을 쓴 사람이 이승만 박사라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일본 해방되고 나가지고서 남한을 지금 스탈린은 뭐를 만들려고 그러냐?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한 쪽의 공산주의들이 발호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게 박헌영,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뭐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승만 박사 보니까 공산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하나 되자 이러는데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남한만큼이라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한 것이 남한이에요, 남한. 딱 만들고 나가지고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했던 제2의 예루살렘을 했던 저 평양 지역이 완전히 공산주의 떨어져 버리고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쪽에 이 남한 쪽에서는 뭐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개판을 쳐가지고서 이 대구 이쪽에는 옛날에는 제2의 모스크바라 그랬다니까. 대구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활개를 쳤어.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몇 데모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학을 떼뿌린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대구 경성 이쪽들이 뭐냐, 반공주의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 몰아내자. 그 지금 여기 보수주의 텃밭이 된 것이 그 이유라니까. 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좌우 대립을 다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더니 세팅을 해놨어. 그게 옛날 같은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 그때만 했을 때도 남한 쪽에는 공산주의가 발호를 했어요. 그때 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공산주의를 인정을 해줬다니까. 북한은 기독교 신앙이 가득해졌고, 해방되고 나가지고 국가 세우고 나가지고 완전히 바꿔져 버렸죠. 지금 남한이 지금 뭐냐, 기독교가 돼버리죠. 저는 완전히 공산주의 돼버렸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뭐냐, 이념적으로 갈려 있잖아요. 갈려 있는 것들이, 이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우리나라를 자꾸만 제2의 이스라엘이랑 좀 표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계속 싸우듯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했는데,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꼭 북쪽 이스라엘이 외세에 끌어들여 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했고, 저 북한도 똑같아. 마찬가지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딱 지켜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 남한의 이 이념 사상이 뭐냐, 누구를 공격하고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이게 따질 것 같으면 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 북한은 뭐냐, 공산주의 세계는 뭐냐, 염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놈들이고, 한국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틀을 보면 그렇다. 지금 이거 이해되죠? 그걸 우리 신앙으로 그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교회 안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남한과 같이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고, 북한처럼 법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법에 속한 사람은 계속 뭐 하느냐, 은혜에 속한 사람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깐족거려가지고서 말이죠. 자꾸 지나가다가 웃으면 왜 웃느냐,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은혜 받으면 박수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게 그게 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표명하고 말이야. 그걸 뒤집어 하는 이유가 결국 그 속에 성향이 뭐가 있느냐, 뱀 사상이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이게 마귀적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를 하지를 못해. 이게 하나가 안 된다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그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예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반대편에. 예수에 속하면은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 그런다는 거야. 세상. 그것을 온 세상이라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 인간의 의로서 세워지는 종교, 모든 종교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만 이방 종교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이방 종교가 있다니까. 율법주의가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사고가 똑같다니까. 이방 종교도 인간의 의를 근본으로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선행 사상이 모든 종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의이고 선이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걸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는 걸, 이걸 선이고 의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성화와 성화주의를 구분하라 하는 이유가,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 그것이 의가 아니라니까, 그것이 선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걸 선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성향이에요. 양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걸 선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양의 성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선이라고 내놓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선으로 내놓는 거예요. 선으로. 이걸 성화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주의. 여러분들은 성화하셔야 돼. 그러나 성화주의는 되면 안 돼. 제가 성화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화를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성도는 성화를 길을 가야 돼. 변화된 삶을 갈아야 돼. 그 변화된 삶이 또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개가 천선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것이 성화라니까. 아멘?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는 게 이게 성화라니까. 그 속에 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선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세상이 정하는 자기들의 선이 있고 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선과 의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자기에게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착하게 산 걸 선이고 의라 얘기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이게 선악과 법이라. 선악과 법. 근데 신자는 선악과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법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생명과.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다 그런다니까. 14절 보세요. 14절. 13절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아멘. 잡으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우리 형제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이 사랑이라니까.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돼 있어요. 아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씨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들어오면 이 사랑이 곧 뭐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제가 지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지니까 생명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느냐?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사랑이 있다 없다? 원래 없었지요. 왜?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는 생명과의 속성이 없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선악과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우리는 선악과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선악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선악의 법에서 여기가 사망의 법인데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놨어. 의와 생명의 세계를 옮겨놔 버렸어. 옮겨놓은 이 세계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곳이에요. 아멘? 생명의 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데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지요. 금지할 수 없는 법. 금지할 수 없는 법. 이 얘기는 성령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토해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건 억지로 내가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움의 삶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럼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럼 이 삶이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형제를 사랑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라는 거, 진짜. 이건 내가 사랑하라 사랑해라 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원래 사랑이라는 속성이 없었는데 사랑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렸어.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 사랑이라는 분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당신을 자꾸 드러내. 사랑 자체이지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너하고 나하고 다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 나가 뭐가 됐냐? 구분이 돼버렸어. 너 나하고 구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구분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분리된 자들이 뭐 하느냐? 우리를 뭐 하느냐?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워하게 돼 있어. 그 미워하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아, 너하고 나하고 다른 자였구나.
이 자체가 나는 그를 미워 안 하는데 그가 나를 미워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면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한 집안에도 식구들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가정에 뭐를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그죠? 그 예수, 전혀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다 태어나면서 다 불교예요. 우리는 우리 원한 것은 저 티베트 같은 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부 뭐 하냐? 불교 신자라니까, 불교 신자. 근데 교회가 거기에 가가지고서 교회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때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지.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서양 귀신 들어왔다 해가지고서 말이죠.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이죠. 옛날 뭡니까? 여자들 교회 갈 것 같으면 아버지들이 머리를 박박 깎아가지고서 말이죠. 우리 동네 누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 머리 박박 깎았는데도 이거 모자 뒤집어 쓰고 이게 마우라 뒤집어 쓰고도 나온다니까. 그럴 땐 그 집안에서 그랬죠. 미쳤다 그랬죠. 예수 귀신이 미쳤다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 맞아요. 미쳤어요. 미치니까 오지 안 미치면 오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치니까 이런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지 미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어떻게 듣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폭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폭탄 던져놨어. 그게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네 편 내 편이 쫙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버려요. 좌우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것이 세상이고 예수에 속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18절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지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12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 12제자들을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미워했어요? 그럼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러잖아요. 요한일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뭐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인간의 의를 살아가는 자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선이라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세상이 돼버려. 이걸 그대로 축소시키면은 율법주의가 세상이 돼버리고.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 끄집어냈어. 제자들을 끄집어냈어. 끄집어냄을 당하니까 쟤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들하고 같은 편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미워하거들라. 먼저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쟤들이 미워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쟤들 다 선택했을 것 같으면 안 미워했을 텐데, 쟤들 속에서 너를 빼내니까 빼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뭐하냐,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에게 선택되는 순간 뭐가 된다?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특별히 편애한 아들이 있죠. 요셉이죠. 그죠? 자, 다른 자식들은 야곱의 자기 혈기로서 자식을 낳았어요. 혈로서. 근데 요셉은 야곱이 혈로서 낳았어요? 합판죄를 먹고 낳았어요? 합판죄를 먹고 낳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합한채가 낳은 자식이지. 야곱이 보세요. 라헬이 르우벤이 들에서 거기 뭡니까 맥추 때에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찾아 가지고 올 때에 그날 저녁에 라헬이 야곱하고 동침하는 날이에요. 왜? 순번이 정해져. 마누라가 넷이니까 이게 참 비극이라. 야곱이 지 맘대로 맞들어가. 그 여자 넷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지금 라헬이 자기가 이게 신랑하고 합방하는 차례인데, 근데 르벤이 그 합한채를 딱 뜯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오늘 이 야곱하고 내하고 동침하는 날인데 지금 아가 지금 저 합한채 뜯어왔는데 언니는 뭐 이거 안 먹어도 숨쿵쿵 잘 나니까 저거 내 먹을게. 그래서 남편 바꾸자. 그래서 라헬이 뭐하냐, 합한채를 주는 대신에 야곱을 레아한테 줬어. 근데 야곱이 레아한테 들어가서 또 아를 낳았네. 근데 라헬은 합한채를 먹고 나가지고 뭐하냐, 자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럼 요셉은 야곱이 낳은 거예요? 합한채가 낳은 거예요? 합한채가 낳은. 요 합한채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맥추 때가 오순절인데, 오순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오셨는데 그게 성령이라니까, 성령.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으로 낳은 자야, 성령으로 낳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해와 달과 별의 꿈을 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경배하는 메시아의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질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해와 별과 달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받는 거예요. 그 꿈을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얘는 너하고 달라 하는 방식으로 요셉에게 뭐를 입혀주느냐? 무지개 옷을 입혀준다니까. 무지개 옷을, 색동저고리를 입혀줘. 응? 최초로 나온 색동저고리가 누가 입었다? 요셉이 입었다니까. 그 색동저고리 입는 민족이 지금 누구고? 우리 한민족이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형들이 봤을 때는 미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미우니까 뭐하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데 여기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미움이라는 게 없어. 누구를 미워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미워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준다니까.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는, 당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놈들은 계속 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계속 지받는 거예요. 계속 핍박을 하고 이게 한다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랑 밖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꾸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은행 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난 가짜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가짜를 하지 마시라고. 뭐니까? 그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어야 돼. 그래 싸우지를 않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세상은 둘로 쫙 짜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어. 동네가 달라져 버렸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고발돼 버리고, 예수님이 생명으로서 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구분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선택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어둠에 속한 자가, 흑암에 속한 자가 빛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옥에, 이 세상에 이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주소지를 가진 자로서 옮겨진 것이에요. 옮겨지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뭐하냐?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이 사는 동네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사는 동네가 다르다, 이 얘기는 그 동네의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성이.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의 속성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속성이에요. 죽음의 속성. 빛의 나라의 속성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계속 뭐하냐, 죽이는 일이 전문가라. 죽이는 일. 속성이 그러니까 빛의 나라에 속한 것들은 속성 자체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계속 살리는 거. 이걸 은혜라 그러고, 죽이는 이것을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아요. 법으로 사는 사람은 싸움을 해요. 항상 시비 붙고 그렇게 하지요. 이건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사는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가 다른다는 얘기는 뭐냐? 그 동네 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거예요. 북한의 법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다르듯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생명과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런다. 은혜. 그래서 사는 동네가 우리는 모두가 어디에 있으나 사망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이 어둠인데 사망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빛이라는 동네로 옮겨져서 여기는 생명이라니까. 생명, 은혜라 그런다니까. 그게 은혜 동네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허물이고 내 어떤 실수 이런 것조차도 다 은혜예요. 다 하나님 덮어줘. 이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 했다 그래요?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아멘? 법이 바뀌어지면은 그 법에 적용해서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이 생명의 세계는 은혜 법이 도사리고 있는 은혜 법이, 잘못하면 매는 맞아도 그 사람이 잘려지는 게 없다니까. 저주받고 지옥 가고 하는 건 없어. 매는 맞아도.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내가 피를 쏟아가 내 새끼를 낳으면은 이때부터는 이 새끼를 법으로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다 은혜지요. 은혜를 키우는데 애가 말 안 들으면 뭐는 맞는다? 매는 맞아야죠. 매 맞는다고 해서 애가 호적에서 빼내지냐? 그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래 흑암의 나라에 살다가 사망의 나라에 살다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얘네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건 없어져 버렸어. 이건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아멘? 바뀌어졌는데 이제부터 뭐하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보통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간섭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걸려들면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와. 그래서 이걸 안 놓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해되죠?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두 가지가 구원이 있어요. 신분의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죄들에 관해 가지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를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놔 버렸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옮겨놔 버렸어. 이거는 소속이 바꾸는 거야. 소속이 바뀌는 거야. 완전 동네가 바뀌어져 버렸어. 사는 동네가. 이게 여자가 시집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친정에 살다가 남편에게 값주고 사가지고 친정으로 시집으로 갈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시집 귀신이라, 쉬운 얘기로. 시집의 성을 받아. 이제는 이 여자의 존재 목적은 시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도 친정 아이가 아니고 누구 아이가 되느냐? 시집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시집의 아이가. 시집의 그 가문을 일구어 가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제 이 여자, 이게 운명이라니까. 그 여자가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 맞습니까? 우리가 다 뭐냐, 마귀 안에 있다가 우리 친정이 마귀라니까,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친정 아버지 마귀에게, 뭐 이상하다 또. 마귀에게 자기 몸을 속전을 줘버려서 우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쪽으로 옮겨놔 버렸어. 옮겨놔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저 친정 잊어버리고, 응?
다시 돌아갈래? 돌아갈 수 없어요. 그 홍해 건너왔기 때문에. 그 배 타고도 못 가고 헤엄쳐도 못 가고 그건 갈 수 없는 동네니까 이제는 여기서 살아. 죽이라도 밥이든 여기서 살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시집의 가풍을 배워가면서 남편의 자식을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일궈내고 사는 거예요. 그 시집에 또 형제들도 있잖아요.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시아버, 뭐 어디 층층시야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거 해야 돼.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경산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시누이도 있고 뭐 시동생도 있고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라낼 수도 없잖아.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교회 왔더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시집 가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벌써 시어머니부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보낼 수도 없잖아. 내가 물릴 수도 없고. 그럼 내가 맞춰가야지. 방식이 없어.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빼내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나도 이렇게 악한 자구나. 나 참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이런 내가 지금 이 평화로운 이 남편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은혜구나.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예?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도 없지만은 못된 며느리도 없어요. 참. 잘난 시어머니도 없고 못된 며느리도 없듯이 똑같아. 또이또이라 또이또이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집에 왔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시집의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집의 법도가 뭐냐? 예수라는 이 시집의 이 법도는 뭐냐? 은혜로 다스리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그 시집의 법도를 빨리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서 계속 왕노로 돼가지고서 내가 은혜로 살 때 뭐가 되느냐? 시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시집의 가풍대로 살지 못하고 친정에서 가지고 있던 그 법의 그 가풍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나가지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시행착오를 몇 번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이 실수를 할 것 같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게 된다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누구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속에 법이 작동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심령이 뭐가 되냐? 무관족 돼버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마음의 힘을 누리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다는 이 쓴뿌리들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늘 날마다 내가 나를 치지요. 주여, 왜 이렇습니까?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 왜 마귀의 법이 자리 잡아가지고서 내가 왜 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왜 또 내가 시기하고 내가 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해줘요. 해주신다고. 내가 그걸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그걸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네가 다르면은 법이 딱 적용이 달라져 버려.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 뭐가 되느냐? 율법으로서 정죄당한다. 우리 행위로서 맨날 난도질 당하던 그런 세계에서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동네로 옮겨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행위 보지 않고 예수 하나 보고 내가 널 용서해 주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 용서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잘못을 미리 다 맞아 주신 분이 있어. 맞아 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신랑이죠, 신랑.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뭘 잘못할 때마다 우리 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네 신랑 맞은 거 아나? 네 이렇게 못된 짓 하면은 네 신랑이 또 피 흘린 거 그거 아나? 이걸 계속 깨닫게 해준다니까. 그럼 이것이 알아질 것 같으면은 내가 그것이 미워지지요. 미워지지. 그게 지금 뭐냐, 이 요한 일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풀려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이거에서 내가 뭘 해서 이걸 지켜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인데 누구든지 이러한 이 사귐을 우리 같이 사귈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이 소리예요. 너도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 받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나와봐. 그럼 우리 사귐을 갖자. 그거 지금 간증하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줬어. 소속을 옮겨놨어. 이건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것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소속이 바뀐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냐?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돼. 수준이. 그 사람이 이제부터 소속이 바뀌는 순간 이제 일부터 시작을 해. 어린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부터.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죠.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르고. 아멘? 자라가야 돼.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 이게 다 자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돼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 잘 익은 혹시 이 열매 과일 될 것 같으면은 그걸 따가지고 간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졸업하는 순간이고 내가 죽는 날이고 곧 이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고.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수준의 차이. 예전보다 지금이 나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정동에 딱 이래 넘으면 지금 4년 지나잖아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어요. 제가 그게 기쁜 거예요. 저기에 있을 때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애통하지 않고 그래서 참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춤을 잘 춰. 아주 이제 너무 잘 춰가지고서 춤을 잘 추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 4년 동안 많이 자란 거예요. 많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냐. 제가 되게 기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야,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 데리고 할까 했는데, 지금은, 해야지. 지금은 해야지는 생각이 들어. 같이 가고 싶고. 그만큼 뭐가 되느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하냐. 다른 데는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아까 뭐 뉴스 하나,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10,000개가 없어졌대. 그 중에 우리는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들 거의 그 뭡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40%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부흥을 했어요. 더 경각이 서갔다니까. 이게 우리 실력이냐고? 아니에요. 저기서 빼낸 것도 하나님 빼내셨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준 거예요. 부어주고.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부어진 증거가 뭐냐. 말씀을 많이 잘 먹어. 아주. 입맛이 좋으니까 한 그릇 뚝딱 더 주세요. 두 그릇 뚝딱 더 주세요. 그러다니까 쭉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간섭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 보죠. 소속도 이쪽 친정동에서 이리로 옮겨진 것이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수준도 이만큼 발전된 그 모습. 그래서 죄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가는 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뭐하냐. 핍박하고 공격하고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여러분들 그걸 감수를 하시라고. 옛날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은 내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웃어주시라고. 누가 지나가다가 왜 기분 나쁘게 웃어요 했을 때 아니 너무 예뻐서 웃었는데 이렇게 해주시라고. 이걸 지혜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논쟁하고 분쟁하는데 말리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속이 그 평안들이 다 깨져버려. 그거 빼앗기지 마시라고.
이거 싸우시라.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희생을 하셔야 돼.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요. 이기고자 하면 절대 못 이겨. 지고 사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아멘? 그게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우리는 지금 그 동네에서 맨날 싸움하는 동네에서 맨날 하하호 하는 동네로 옮겨져 버렸어. 이제는 하하호 하는 것이 깨지지 않도록 이걸 지켜야 돼. 서로가. 아멘? 교회 안에 왔을 때도 말이죠. 모두가 와가지고 서로 하이하이 하는데 혼자서 시무룩 해가지고 그 본이 깨지 말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뭐하냐. 이걸 지켜내야 돼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가 없이 먼저 다가가가지고서. 응?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성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심리 상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법이 작동할 때가 많아요. 이 법은 뭐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기재기를 한다니까. 그 기재기를 할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굽히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 것 같으면은 상대방이 그냥 먼저 말하는 것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지켜낼 것 같으면 그게 지혜로움이죠. 이게 가정에서든 친구 사이든 이웃 사이든 교회에서든 이거는 지경을 여러분들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할 대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소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법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뭐냐, 은혜 아래로 넘겨졌지만은 이 몸뚱이가 법 아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나안 7족 다 쫓겨나지 않는 가나안 원주민처럼 남아있어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깔짝거린다는 거, 힘들게 만든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고 이쪽에 내가 은혜에 속한 사람의 더 강함을 가지고서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다 이겨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 이 마음의 이 평강들, 이걸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려가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연왕국에 가나 지금 천연왕국 살고 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아멘? 절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하늘의 그 평강 빼앗기지 마시고 그 하늘의 평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내가 희생 제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걸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들라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에 가서 대감을 입은 거로 미워하는 거니까 쟤들 생각해봐라. 쟤들은 그대로 있고 너희들은 뽑혀졌잖아. 뽑혀졌을 것 같으면 이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고 살아라. 욕하더라도 욕먹고 그 같이 싸우지 말고 오히려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야지. 응? 똑같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되겠느냐? 그건 우리가 정체성을 할 때 이런 싸움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이 요한일서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것으로. 우리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어요. 아멘? 네, 옮겨놔 놓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저쪽에 있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서 계속 여러분 속으로 심령 속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 내 강물처럼 계속 흘러넘쳐야 돼. 아멘? 하늘에서 그 비를 타고 남자들이 내려오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 진짜 하늘의 남자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쑥쑥 내려와가지고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로 해가지고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서 그냥 이 속에서 위로부터는 그 에덴의 물, 그 기쁨의 물, 그 물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진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법이 작동하지 않고 은혜가 작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